사람은 누구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영향력이 있어요. 리더는 직장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저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요. 가정에서 남편의 영향력이 10 정도라면 아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0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만 예수를 믿고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고향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내려가시려고요? 예,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시지요. 목사님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제 아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부부싸움 날 뻔했어요. 그러므로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에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리더들에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보여주는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니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들려주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몸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 고향에서 여러분 3분 브릿지를 들려주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늘 왕권이 바뀌고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반모를 일으켜서 왕이 바뀌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 22년 동안 아합이 통치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번영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백성들이 이야,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참 아합 정치 잘한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요, 옳은 길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라가 평안하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합 정권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번영과 정치적으로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일대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아합 정부는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아합을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아합은 바알을 국교로 삼습니다. 여러분, 왜 아합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지중해 연안 지방의 시돈 왕의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알은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합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정략 결혼이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바알신을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아내의 영향으로 바알신을 정식으로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 성에 아합이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국가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모태신앙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세벨은 뼛속까지 바알을 믿고 바알을 전파하고 바알의 전도사입니다. 아합은 이런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남자는 여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건 남자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아무리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도 여자는 그런 남자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자는 여러분 남자의 일생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클린턴입니다. 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아내 힐러리와 함께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마침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를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하이. 그러자 옆에 있던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묻습니다. 저 친구 누구예요? 옛날에 내 친구예요. 저 친구가 나를 한때 무척 좋아했던 친구였지요. 와, 클린턴이 말을 합니다. 당신 나한테 시집 오기를 잘했네. 왜요? 저 친구랑 결혼했으면 기껏해야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됐을 텐데 나랑 결혼해서 영부인이 되었잖아. 그러자 힐러리가 클린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여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자의 영향력입니다. 딸아, 네가 여자로서 불가능이 없는 거야. 딸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도 세워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아무리 똑똑한 남편이라도 헐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내의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합은 바알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공식적인 국교로 공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 바알입니다. 이제부터 바알신을 우리 이스라엘 국교로 삼겠습니다. 아합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 수도권 지역에 전철이 들어오게 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와! 아합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데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방송실 집중해 주세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왜 히엘의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시 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 6장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었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잡아갈 거고 성문을 다룰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히엘은 여리고성의 기초를 올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엘이 아합 왕이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데 갑자기 아들들이, 생떼 같은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두 번째,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면 저주를 받을 거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재건하다가 히엘의 자식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의 왕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의 첫 번째 아들 아야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 열왕기하 1장 2절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궁전 격자 창인 나티스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그대로 병상에서 죽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의 동생이, 그러니까 아합의 두 번째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또 죽어요? 에후라는 여러분 사람의 화살에 의해서 여러분 숨을 거둡니다. 자, 아합의 집안에 이제 남은 아들과 손주들이 한 70명가량이 남아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죽이시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0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로 8절 시작.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여러분, 에후가 요람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어요. 정권을 잡은 에후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아합의 그 아들들 한 70명을 그 귀족들, 백성의 유사와 장로들이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 귀족들과 백성의 장로와 유사들이 우리가 에후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당신입니다. 그러자 에후가 그래? 너희들이 내 편이 되겠다고?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편이라는 그 증거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손주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목을 다 잘라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합의 아들들과 손주들 70명의 목을 자릅니다. 말이 그렇지 70명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성문 어귀에 이렇게 쌓아보니까 두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에후가 외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시오. 이것이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목을 70명을 잘라가지고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에 쌓아놓고 지금 에후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알신을 국교로 제정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다 끊어버리리라.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사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이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을 섬겼던 그 시대나 지금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무속인을 찾아가는 게 자연스럽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알 같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금송아지인 물질을 더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높아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바알이 아니겠어요? 우상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 자신의 이념을, 사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증나고 이 갈급하고 이 목마른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른 것을 대체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 복음의 등불이 가물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리고성이 뭐길래 여리고성을 재건하는데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은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무너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나만의 견고한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한 틀이 되어 있어요. 왜곡된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게 가치관으로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는 나의 의로움의 터 위에 쌓아 올린 가치관들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오늘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여러분 틀이 깨지고 가치관이 깨지고 나의 의로움이 깨지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한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면 어때요? 내 자아가 무너지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재미있게, 정말 의미있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육신의 가치관이 말씀 앞에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저는 제 의의 터 위에서 목회를 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또 피해를 입는 것도 여러분 그냥 반듯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라고 말하면 억울해서 펄펄 뛰는 거야.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누명을 씌우거나 그러면 어때요? 억울해서 펄펄 뛰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가지고 가서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 이게 팩트라고. 이게 팩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야, 너 참 멀었다. 뭐가요? 너는 아직도 너의 의의 터 위에서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터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사야서 64장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너 2년은 더 훈련 받아야겠다. 2년이요? 아유, 2년을 더요? 2년. 아이고 2년. 너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너의 의의 터 위에서 살고 언제나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들려지는 대로 말하고 네가 아직 복음을 몰라. 복음을 왜 모르는데요? 너는 아직도 너의 의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사는 거야. 넌 2년 더 훈련 받아야겠어. 2년.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의는 내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았어도 나의 이런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죄악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죽음으로 싹 몰아갈 인생들이야. 그런데 그런 의의 터 위에 서서 옳으니 그르니 내가 맞니 너는 틀렸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쌓아올린 내 의의 터 위에 쌓아올린 여리고성이었어요. 오늘 이것이 무너질지어다. 내 자신을 신뢰, 내 자신의 확신, 내 어떤 여러분 내 어떤 가치관들 단단한 여리고성과 같아서 고집을 꺾지 않는 거야. 내 신념을 굽힐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 확신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오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본 경험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 복음이 되면 가지겠어요? 여리고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장래가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어때요? 노후가 두렵고 그래서 굳건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성이 있다면, 이런 여리고 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무너져야 합니다. 시작! 무너져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야 저를 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안 돼요? 한 번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버렸던 것, 포기했던 것, 내려놨던 것, 이런 자존심들, 고집들, 이런 여러분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취하는 거야. 내가 왜 이것을 내려놨지? 너무 아까운 것 다시 이렇게 주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해서 울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갔던 그 시절이 멀어지고 언제부턴가 내 안에 세상 것이 다시 자리를 하는 거야. 언제부턴가 내 안에 버렸던 내 고집이 다시 자리하는 거야. 언제부턴가 내 안에 욕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부턴가 내 안에 무너졌던 여리고를 다시 내가 쌓는 거야. 언제부턴가 내 안에 새로운 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부턴가 또다시 어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 습관들, 나의 고집들, 나의 성격들 다시 어때요? 살아나서 다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통이었고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아들아, 십자가는 인생의 절망을 끝내버린 거란다. 인생의 죽음을 끝내버린 거야.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거야.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버린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인생.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래도 강남에 집이 있고 이 송죽동에 땅이 얼마나 있는데 왜 소망이? 아니,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실패 앞에서 절망하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70억, 80억 되는 인구들이 갈망하는 총체적인 그 갈망의 총합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가진 자가 돼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치고 자꾸 여리고성을 자꾸 재건하고 싶고 다시 쌓고 싶을 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향 땅을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진 것은 이제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에 비친 자가 되어서 형제 자매 모든 부모들에게 이 명절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모든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형만 보면 우리 형이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목사님. 난 진짜 용서를 못하겠어요. 아니, 형이 나 몰래 내 유산, 내 몫을 다 먹어버렸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여러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전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거 다 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네. 1,0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데 그 누나한테 누나, 나 사실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실수 없이 갚아줄 테니까 1,0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농협에 대출을 해서 융자를 받아서 1,000만 원을 주었어요. 제가 시골에 있던 교회에서 퇴직금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 퇴직금을 일주일 먼저 전주에서 개척하시는 그 목사님
축하하러 갔더니 의자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이 퇴직금을 심으면서 이 의자 헌물할게요. 1,0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빚을 내서 2천만 원 보증금을 넣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주면서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을 하얗게 뜨더니 알지? 이렇게 이거 이자 따박따박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누나, 내가 실수 없이 이자 따박따박 붙여줄게. 그렇게 하고 이자도 따박따박 보내주고 1,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내가 그 누나가 베푼 그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아니, 다 갚았잖아. 그래요. 돈은 갚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 형제, 여러분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내 유산을 다 먹어버린 형일지라도 나는 형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 내가 형 은혜 잊지 않고 살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갚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 이런 복되고 행복한 풍성한 이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올 명절이 풍성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